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원스토리인 것이죠. 그럼 성경 마태복음의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럼 그 마태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정성미 권사님 말씀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어제 이제 예림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수업이 없는 주간인가 봐요. 그래서 호프에서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7시간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다 읽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15분 성경 읽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딸은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읽는구나. 와우.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훈련량, 우리의 공급받는 양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각의 주제가 있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을까요? 왕하면 나라죠.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엄청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이건 네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이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하면서 너무 잘했다고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왜 핵심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새 왕국 건설 이야기,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 두 왕국 충돌 이야기,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왕의 순환과 승리 이야기. 암기하기도 참 좋아요. 10 따르게 떨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새 왕국, 11장부터 20장까지는 두 왕국 충돌 이야기,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왕의 순환과 승리 이야기.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역사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야기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되기 위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어지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이 지어지고 이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이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 나라와 새 나라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유식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왕의 순환과 승리 이야기처럼 이게 고생스럽고 순환,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의 과정, 이 성장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죠. 오늘은 1장, 2장의 핵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왕으로 오셨다. 그럼 왕으로 오신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계보입니다. 계보. 왕들은 족보가 있거든요. 왕의 족보.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고려 거란 전쟁이 재밌다 그래가지고 저도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근데 고려 거란 전쟁 보니까 이게 적통, 왕손, 천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용의 자손이다, 용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왕족, 왕족인 그 씨가 이제 왕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왕에게는 계보가 있습니다. 정통, 적통, 원본, 원이라는 거죠. 식당들도요 원조가 있어요. 원조. 사극을 보면 특별히 이제 다음 왕이 될 사람 그러면은 뭐 패자 책봉을 하기도 하고 뭐 패자 뭐 그런 이야기도 쓰기도 하고 패자 책봉 받기 전에는 뭐라고 불러요? 드라마를 다 안 보시고 성경만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원자, 원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자 애기씨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손, 원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원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는데 그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이 바로 세리와 시온 이야기입니다. 옛 왕국의 왕인 사단과 새 왕국의 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판을 지으시죠. 누가 승리했을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제 내가 세울 왕국은 이런 나라다 라고 새 질서, 새 왕국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 안에 잘 요약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의 권세, 내가 이 새 왕국을 세울 텐데 나를 따르라. 이게 출애굽기로 말하면은 10장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바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모세를 따를 것이냐?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하죠. 예수님도 특별히 마태복음에 7가지 왕의 권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7가지 왕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7가지 왕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7가지 왕의 권세를 모두 다 경험한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께 꼭 빠진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기준은 뭐였을까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중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 왕국을 세워가십니다. 이제 새 왕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두 왕국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다. 침노, 시계형 욕심내는 나라예요. 욕심. 하나님의 나라가 욕심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라 그러는데 킹덤 빌더가 되는 것이 욕심 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더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오늘 말씀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욕심내게 돼요. 유월절 수준이 아니라 무교절을 더 욕심내고, 무교절 수준이 아니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아니 안식일 수준이 아니라 안식년, 희년의 수준을 욕심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 왕국의 계승자들을 세우시는데, 새 왕국의 계승자는요 어떤 기준이요? 공급순 기준이에요. 자격증 기준도 아니고, 어느 대학 나왔냐 지금도 아니고, 가문이 어떻냐, 재산이 얼마나 많냐, 그 기준이 아니고 공급량 기준으로 뽑으시고, 여러분 공급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6월절 수준으로 공급받고 있다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장막절 수준, 안식년, 희년 수준으로 공급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 공급량 순으로 왕국의 계승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의 계승자들에게 뭘 맡기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 이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성막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주고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맡겨가지고 상번제를 드릴 때 오전 제사 드리고 문 열고,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리고 문 닫고, 이게 열쇠예요. 천국 열쇠라는 게 뭐 대단한 열쇠가 아니고 성막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이제 이 권세,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에서는 성막이 필요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성막을 대신하는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닫는, 베드로 성당에만 있는 그 큰 열쇠가 아니고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누구에게 맡겨요? 공급 서열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그리고 누가 왕국 백성입니까? 왕국 백성은 이 천국 원리와 이 약속된, 이 약속을 실제 누리는, 외위로 말하면 7대 절기의 누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이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누린 사람, 그 사람이 왕국 백성, 새 왕국 백성들. 예수님은 이 왕국 백성들과 함께 드디어 본진인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십니다. 입성하시는 것이죠. 입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약속이 있는 축복의 길, 왕국 백성들에게 주시고 마지막 경고하는 길, 경고가 있는 저주의 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논쟁을 하실 때 이 논쟁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특별히 두 사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두 사람, 이 마지막 이 논쟁과 경고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편에 붙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한편 강도가 이 편에 붙어가지고 구원을 얻죠. 마지막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근데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기력하게 죽으니까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이 내가 이겼다! 라고 환호성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작 며칠 갔나요? 그 사극에서 3일천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3일밖에 안 갑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죠. 그리고 게임은 끝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겨우 그 사투리로 포도씨 이긴다 그러는데, 포도씨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예요. 예수의 능력은 우리를 포도씨, 출애굽기로 말하면 수르방야에서 뭔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뭔가 목마른데 그 물 한 잔 얻어먹고, 뭐 신광야에서 양식 떨어졌는데 밥 한 끼 얻어먹고, 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포도씨 한 평 두 평 늘려갖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뭐 17인치 타이어 타다가 18인치 19인치 타다가 2000cc 타다가 3000cc 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비딘 광야에서 인생의 목이 마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막 외롭고 뭔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뭔가 꿈을 발견하고 한 끼 얻어먹고 목 한 번 축이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을 빌더로 만들고 남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지 박약이라서 안 돼요. 나는 뭔가 결정하는, 나는 맨날 작심삼일로 끝나고 안 돼요. 나는 게을러서 안 돼요. 나는 뭐 해서 안 돼요. 뭐 해서 안 돼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핑계 대잖아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3번 핑계 대니까, 기록된 것만 3번이죠. 3번 핑계 대니까 하나님 어때요? 화를 내버려요. 화를. 아마 성경이 요즘 드라마로 기록이 됐다면 이 성경은 엄청 이렇게 좀 경건하게 기록됐지. 닥쳐! 그랬을 거예요. 입을 탁 치면서 닥쳐! 그러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도 성경은 또 고급스럽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치겠다고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